틸리히 교수는 이 시대의 교인들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10%는 이미 죽어버렸다. 80% 교인은 잠들어 버렸다. 교회의 10% 교인들만이 지금 살아있다. 이러한 슬픈 얘기를, 통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알렌 교수는 이 시대의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기를 20% 교인들은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는다. 25%는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35%는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 다니고 있다.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도 내지 않고 불순종한다. 60%는 본인의 영성을 위하여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고 있다. 75%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85%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전도 한 명 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나 100%는 전부 다 하나님께 축복받기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틸리 교수가 말한 살아있는 교인 10% 뿐만 아니라 알렌 교수가 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소수의 교인들, 오늘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칭찬한 성도들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나머지는 주님께 책망을 면치 못한 그 1달란트,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창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하나님, 이 뜻깊은 35주년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35년 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이 저의 가슴 속에 빈틈없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으며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1달란트처럼 책망받지 아니하고 2달란트, 5달란트 칭찬받은 종들처럼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칭찬했을까? 첫째는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뒷바라지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 창립 비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농어촌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무너져가는 농어촌 교회, 노인들만 남아있는 농어촌 교회, 도시 교회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농어촌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이 오늘의 농어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농어촌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세 번째는 지역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평신도를 키우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성장한 종들이 되는 일이 우리 교회 네 가지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5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우리 교회는 중국의 신학대학원 세우고 15년 전에 인도의 인도 신학대학원 세우고 그리고 7년 전에 태국의 신학대학원 세워서 수백 명의 목회자를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청라 21세기 교회, 해외 인도 플라치 21세기 교회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인도, 캄보디아 그리고 중국에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60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기도하며 물질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회 쉬운 한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한센병 병원 그리고 양로원, 고아원 이 어려운 불우이웃 23군데를 우리 교회가 140여 군데 선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35년 동안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84년에 우리 부평 사랑의 교회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가 은행빚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낼 수 없는 교회가 부도날 지경이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3년간만 선교를 중단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30% 재정을 세계 선교 농어촌 교회 지역 구제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우리의 힘을 거기에 쏟겠습니다. 약속하고 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신앙의 정조, 여러분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실망을 안겨드리면 안 돼요. 이것이 저의 마음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선교를 계속하자니 교회 문 닫을 지경 됐지, 선교를 중단하자니 하나님과 개척하면서 개척하기 전에 약속한 하나님과의 그 감당해야 될 거룩한 숙제 앞에서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신경성 노이로제 걸렸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져서 하나님 문 닫아야 될 교회 상황 앞에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계속 새벽에 강단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제 마음 속에 거룩한 오기를 주셨어요. 야, 선교하다가 문 닫자. 한국교회 선교하다가 문 닫은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교회 건축한다 뭐한다 하다가 파송한 선교사님 후원도 다 중단하고 목마른 삼복도 위에 거저 선교비 보내고 농어촌교회 후원비 보내는 그것이 선교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농어촌교회 그거로 교회가 간신히 재정에 도움을 받는 수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선교하다가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가면 문 닫게 되면 문 닫죠. 우리 한국교회 좋은 모델이 될 것이고 부평 사랑의 교회는 선교하다가 문 닫았다. 이러한 좋은
모델이 한번 되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다가 문 닫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나? 교회는 이 땅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문 닫는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새벽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순간 교회 빚 걱정이 다 사라지고 저를 괴롭히던 신경성 노이로제도 다 달아나고 무기력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신비한 일은 성령의 그 감동이 오고 난 이후에 교회의 빚을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우연히 2년 전에 교회 빚 때문에 내가 그때 너무 고통당했는데 지금 교회 빚이 얼마나 되나 하고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2년 전에 4억 5천 빚이 2년 지난 지금 2억 5천이 된 거예요. 2년 사이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2억 5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동에 16, 7년 전에 예배당을 짓고 그 당시 은행 이자가 너무 비쌀 때입니다. 월 이자가 2,500만 원 나갑니다. 그때 교회 중직들께서 목사님 2,500만 원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선교를 중단하고 우선 교회 은행빚을 갚아서 그 돈이면 앞으로 선교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으니까 선교를 중단합시다. 은행빚 갚는 일에 주력합시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중직들의 그 고뇌 찬 말씀 너무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나 그때도 선교만은 중단하지 말자. 농어촌교회 도와주는 일을 중단하지 말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중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선교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먼저 자기를 챙기지. 자기의 발등에 불부터 우선 끌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가정하고 뒤어져 가는 것이 거의 비슷한 게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어려운데, 내 교회가 문 닫을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선교를 한단 말인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계속해야 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명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람이 숨을 계속 쉬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호흡이 중단되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넘어질 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로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지만은 하늘 문은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끝까지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9절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결산은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 두 사람은 주인이 오는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면 마지막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고 하면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과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의 문제에 그 어떤 것이 해결되고 우리의 소원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공중으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우리 주님의 그 지상명령, 가장 주님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든지 혹은 감당하기 버거울 때든지를 막론하고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무서운 이단의 공격이 있고 교회 자체 안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교회마다 큰 어려움과 혼란과 갈등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지만은 선교사님들 오시면 가실 데가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교회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지난달에 부평에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1억 8천만 원에 사서 리모델링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누구든지 오셔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선교관을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받은 사명,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면 할수록 복입니다. 주님의 칭찬입니다. 누구는 많아서 하나요? 누구는 배불러서 하나요? 우리가 선한 일을 이 땅 살아가면서 할 때에 누구는 쓸데없어서 선한 일을 하나요? 아니에요. 선한 일 하는 사람 보면, 좋은 일 하는 사람 보면 자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기 것을 아껴서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써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쁨을 나누며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 주님이 기뻐한다면, 주님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계속 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됩니다. 또 주님의 칭찬받은 종들을 보게 되면 세 번째로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충성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최후 발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공격하는 현장을 우리 사도 요한은 이 시대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미리 2000년 전에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때 살아남은 성도들, 그때 이긴 성들이 누구냐?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죽기까지 내가 예수 믿는 거 끝까지 믿으리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무슨 일 있어도 나는 끝까지 믿음 생활하리라.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아니하리라. 한눈 팔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하지 아니하고 환경 타령 변명 타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던 영웅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영웅들,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파수했던 영웅들, 결국은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많은 사람이 나고자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마침내 이겼도다, 승리했도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5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세계를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뿐만 아니라 농어촌 교회 도와주고 일꾼들 양성하는 이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충성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는 충성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똘똘 뭉쳐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국내외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후퇴하지 말자, 그 장로님들의 믿음과 기도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온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러분들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칭찬 속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는 생명을 걸고 충성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대단한 일을 네가 한 건 사실이다. 네가 믿음을 지키고 네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많은 일을 한 것은, 대단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적은 일이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주님이 적은 일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주님은 아마 대단하다, 엄청나구나, 참 잘했다, 그런 말씀을 주님은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워낙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 말 들으면 우리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얘들아, 적은 일에 충성했다, 겸손하라,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적은 일이라고 했을 때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임을 알라는 말이에요. 대단하게 많이 했지만, 엄청나게 했지만은 다 주님의 은혜로 했느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힘을 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큰 일을 하고 나면 지칩니다. 긴장이 풀어지면 쓰러져요. 우리 주님은 적은 일이라고 하면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많은 걸 네게 맡기겠다고 또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일은 쉬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얘기.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했기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게 나쁜 게 있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요? 우리 교회는 1984년 11월 4일 부평 5동 10번 종점에 상가 27평 3층 그 조그마한 건물, 거기서 우리 교회가 35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22년 동안 22년 대전에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갈 정도로 죽으라고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축복하셔서 교회 개척 9년 만에 부평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15, 16년 전에 상동 21세기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교회 개척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세계 선교를 하려면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는가? 온 힘을 다하여 목회를 하는 부족한 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여쁘게 보시고 우리 노회의 7, 80교회 되는 노회장의 그 중임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회장 일을 하면서 우리 노회를 어찌하든지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목회에 힘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회를 섬겼어요. 지금도 우리 노회원 목사님들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박 목사님이 노회장 할 때 우리 노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제일 좋았어요. 안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안 해도 저는 시험 들지 않아요. 사실이니까. 이런 과찬을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죽도록 충성했으니 노회장이라는 7, 80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주시고, 여기에 충성을 했더니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5회 동기들 전체를 섬기는 동기회장, 그 일을 또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수많은 목사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모임을 갖고 기도회를 갖고 그렇게 충성을 하니까 몇 년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내가 더 큰 것을 맡겨주마 하면서 우리 총동문 회장을 맡겨주셨어요. 2,500명의 목회자를 섬기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총동문 회장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총동문 회장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많은 것을 후임자에게 물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세계 해외에 신학교 운영하랴, 우리 교단 선교 일을 하랴, 우리 교회 일을 하랴, 또 경찰서 경무위원장으로 유치장에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랴, 너무너무 일이 많아서 우리 총회 일은 내가 안 해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의 총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 계시니까 총회 일까지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어. 5년 전에 총회에 몇 가지를 다 사표내고, 아예 3년 전부터는 총대에 그것까지 다 사표내고, 그리고 총회를 3년 동안 참석 안 했어요. 저는 총회에 들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종을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하니까 저를 강제로 끄집어냈어. 총회 자리 서게 만들어서 이번에 부총회장이 됐어요. 총회 행정 아무것도 모릅니다. 5년 동안 총회 손을 놔가지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줄도 모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내가 이 총회를 어떻게 감당하면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가 한글을 깨우치듯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년도에는 우리 교단 총회장이 되는데, 이 총회를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을 잘 이끌어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목사님들 만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이 부총회장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총회장 일을 앞으로 하겠는가. 만나는 목사님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박 목사님 기대됩니다. 박 목사님 잘할 겁니다. 저분들이 왜 그런 얘기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박 목사님 목회 죽으라고 했잖아요. 박 목사님 노회장 할 때 노회가 인정받았잖아요. 박 목사님 5회 동계회장 할 때 너무 잘했잖아요. 박 목사님 총동문회장 할 때 얼마나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박 목사님 부총회장 기대됩니다. 앞으로 총회장 우리 교단에서 박 목사님 기대합니다. 잘할 겁니다.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속사정은 모르고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자유무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나도 상동 21세기 교회에서 봉사하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나도 찬양대 좀 서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나도 주일학교 목자하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나 상동 21세기 교회에서 봉사하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사역은 자유무대입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도 자유무대입니다. 교회 직분, 세상 무슨 조건을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명함 내놔봐라, 그것 따라 교회 직분이 주어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 때가 되매 직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교회 사역은 자유무대입니다. 교회 직분 자유무대입니다. 교회 축복도 자유무대입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본인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주인의 즐거움, 여러분 돈 때문에 즐겁지 않아요.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과 즐거움과 평강과 자유함은 세상 물질 그 위에 있는 고차원적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것은 이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 삶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에게 세상에 즐거움이 없는 복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 2달 전에 50세 넘은 분이 로또 복권 당첨돼서 8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 8억 원을 당첨돼가지고 동생 집을 사줬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나눠줬어요. 남은 돈 가지고 본인은 전주에다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처음에는 되는 것 같다가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생한테 찾아가서 이 집을 담보로 은행 돈을 한 4,600만 원 정도 담보로 그 돈을 융자 받았습니다. 매월 이자가 20만 원씩 나가는데 이자 나갈
그러한 여력도 안 될 만큼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동생 집에 계속 이자를 안 낸다고 독촉합니다. 그러니 동생 마음도 불편하지. 형제간에 서로 말합니다. 형은 마음이 또 불편합니다. 아니 그 집 내가 사줬는데 내가 지금 일부러 은행 이자 안 내는 거 아니잖아. 나 지금 너무 어려워. 나도 죽을 지경이야. 근데 그 집 한 채 사줬는데 그거 좀 감당하지. 형 마음도 불편하지. 동생은 동생대로 아니 형이 사주면 사줬지. 이 집 담보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형제간에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형제간에 말다툼이 심해집니다. 형이 주머니에 칼을 들고 동생 집 갑니다. 말다툼하다가 동생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오늘 복이 내일 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진짜 복을 약속하셨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많은 걸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복까지 받으시는 보장된 초청 앞에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넉넉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경제적 세법으로 보면 이 한 달란트 이런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면 안 돼요. 한 달란트 주니까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셨어요. 왜 주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쓰시기를 원해요. 복 주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35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달려갈 겁니다. 끝까지 달려갈 겁니다. 달려가되 죽도록 충성할 겁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공짜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이것은 나를 위한 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냅시다. 도리어 감사합시다. 한눈 팔지 맙시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세상 살아봤자입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영원히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개인적으로 전부 다 들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5년 동안 파란만장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셔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루하루 도와주셔야 합니다. 교회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계속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
향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친히 돌보아 주시기를, 그리고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교회의 기둥으로 충성된 종들로 달려오신 수많은 종들 위해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